교우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요즘 교회 오는 게 마라톤 같아요. 집 앞 현관문에서 교회 출입문까지 왜 그렇게 먼지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갑자기 힘이 납니다. 마치 충전기에 꽂힌 것만 같아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죠. 일주일을 바쁘게 살고 주일을 맞아 아침에 일어남에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지쳐있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며 찬양 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속으로 내 몸에 자동 센서가 있나?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함께 모일 때 이상하게 힘이 나고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 함께 할 때 믿음이 살아난다. 모임 속에 내가 준비한 은혜가 있다. 모임 속에서 내 임재를 경험하라.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펼쳐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으며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하였죠. 1세기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배제하려고 하였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위험한 정치 집단으로 의심했죠. 그래서 작은 가정 모임조차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소설 브루스길라의 일기에는 이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은 새벽마다 몰래 모였다.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없어 속삭이듯 찬양했고, 기도는 눈물로 대신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함께 모이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차올랐다. 당시 예배와 모임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포기하고 집에 머물고자 했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임은 단순한 출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의 자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9절과 2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 있었기에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아 밖에서 귀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고, 혹시 죽을 경우를 대비해 발목에는 줄을 매어 끌어낼 수 있게 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고 완성되었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예수의 피가 너희의 통행증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 즉 두려움 없는 자유함은 인간의 업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아닌 은혜에 주어진 특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로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것,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놀라운 특권이죠. 본문은 은혜로 얻은 이 특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의 하자, 영어로 let us 제시합니다. 하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는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말을 가려하고 표정을 관리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어떠신가요? 물론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아내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말을 가려하기도 하며 표정 관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보다도 편안하게 웃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사가 아닌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 자매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담당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자매님, 하나님은 판사가 아니십니다. 자매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권면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새롭게 바뀌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용서받은 죄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물론 매일 씻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구하며 회개해야 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아버지 품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전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본문은 움직이지 말며 라는 말과 함께 굳게 잡고 라는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배가 폭풍 속에서 닻을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버티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밧줄을 굳게 움켜쥐는 것, 곧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손을 떼어내려 합니다. 그게 되겠니?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에 닻을 내려 굳게 붙잡고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입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목하고 마음을 두며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꼼꼼히 진찰하듯 정원사가 식물의 잎사귀와 뿌리를 살피듯 서로를 세심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요, 격려하다입니다. 이는 불을 붙이고 자극한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죠. 꺼져가는 장작에 후 바람을 불어 다시 타오르게 하듯 서로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여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불길을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돌아봄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세심히 살피고 그 마음을 붙잡아주며 다시 믿음의 불씨를 지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임으로 부르십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임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나 출석이 아니라
주일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된 은혜가 모임을 통해 일상으로 흘러가죠.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모임 안에서 나눔이 되고 찬양이 간증이 되며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록하며 초대교회의 모임이 예배의 완성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그 모임의 자리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기록하듯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임재가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막막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니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혼자 성경 읽을 때에는 이해가 어려웠는데 함께 읽고 나누니 쉽게 그리고 깊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모임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말씀 속에서는 모임이 이렇게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자리인데요.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모임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 간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칼과 창의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박해가 있습니다. 피곤함 때문에 너무 지쳐서 못 가겠어 라는 피곤함의 박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라는 분주함과 핑계의 박해, 나는 혼자가 편해 라는 개인주의의 박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디지털의 박해 말이죠. 이런 박해 때문에 모임에서 멀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의 자리에는 여러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장작불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장작 하나를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 연기만 내다 꺼져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열정이 금세 식어집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말씀의 은혜 앞에 메말라갑니다. 그들이 모여 이룬 신앙 공동체는 교회 건물, 예배당은 있지만 공동체의 생명력은 사라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어느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신앙 유지율은 95%에 달했지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의 신앙 유지율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임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모임은 사랑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때로 설교보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환영해 준 것에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 담긴 작은 관심과 따뜻한 인사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믿음을 불붙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함께 훈련하시는지 아시나요? 혼자 하면 10분도 못 버티는 힘겨운 운동을 함께 하면 1시간도 거뜬히 해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 힘이 붙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면 5분도 버티기 어렵지만 함께 하면 1시간도 은혜롭습니다. 옆에서 할렐루야 하는 소리에 나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지쳐있는 지체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격려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하듯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모임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임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리입니다. 주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드림에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른들이 함께 모여 웃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 때마다 교회로 달려가셔. 이 기억이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실제 기독교 교육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80%가 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의 자녀들은 30%도 채 되지 못합니다. 곧 부모 세대가 모임에 참여하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며 믿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방법인 것이죠. 교우 여러분, 모임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 옮겨질 때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배 후 5분 더 머물기를 실천하십시오. 축도 이후 예배당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좌우 앞 뒤에 계신 교회로 모인 형제 자매를 불러 인사하며 이번 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한마디를 건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지체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 이후 펼쳐지는 예찬의 자리를 신앙 나눔의 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 진지한 얘기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요즘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보시며 서로의 신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을 은혜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말씀과 북 쉐어링을 통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자라감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내가 속한 소그룹 팀원들에게 정치적, 상업적, 스팸 문자 대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짧은 격려의 문자를 보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생기는 북카페를 통해 독서 모임도 가질 수가 있으며 주중에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모두 은혜의 자리이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모든 응답이 살아 숨쉬는 자리가 바로 모임이다. 모임 가운데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불타오르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혼자 가지 마라. 내가 예비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라.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